오늘은 교회를 위한 기도 중에서 거룩이라는 소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하기를 바라시죠? 교회가 거룩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 성경에는 거룩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 특히 많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 또 성경이 얘기하는 거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자면은 성경책에 보면은 거룩이라고 이제 한글로 써 있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기오스라고 되어 있다는데 히브리어는 뭐 카도시, 코데시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한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거룩이라는 의미가 구별의 뜻 그리고 분리라는 뜻이 가장 강하게 있다고 합니다. 분리되었다, 구별된다. 그래서 뭔가 이제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면은 뭔가 좀 이렇게 신령해 보이고 또 착하고 그리고 어, 선해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거룩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구별되었고 분리되었다. 어디에서 구별되었고 분리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구별되었고 분리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세상에서 구별되었고 분리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님들 술 드세요, 술? 금주하셔야죠, 금주. 금주하셔야 됩니다. 담배,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저는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전에는 모임에서 계시는 분들은 영화관 가도 징계를 먹었다고 맞나요? 모르겠어요. 뭐 그런 시절이 있다고 듣긴 들었는데 영화관만 가도 큰일 나는 시대가 있었다. 아니면은 교회를 잘 출석하고 그리고 열심히 뭐지 봉사도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매일매일 찬양을 듣고 그러면은 거룩한 건가요? 물론 이제 술 드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물론 담배도 피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당연한 거고. 그리고 당연히 교회에 열심히 나오셔야 되고 큐티도 하셔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거룩하다고 하기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눈에 보기에 뭔가 이제 영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영적인 것들 그리고 뭔가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말투가 좀 바뀐다거나 기도를 많이 하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우리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거룩하다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뭐예요? 간증이다, 열매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한 것들이 나타나죠. 선한 것들, 나를 이겨내고 나의 육신적인 것들을 이겨내고 세상에 있는 문화와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것들을 반대로 갈 수 있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들이 내가 훌륭하고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그래요? 거룩이라는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간증이다. 그래서 이러한 간증과 열매들이 먼저예요? 아니면 거룩한 게 먼저예요? 거룩한 게 먼저입니다. 순서가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거룩한 게 먼저. 이게 순서가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내가 이만큼
영적인 일을 하고 내가 이만큼 좋은 일들을 하고 내가 이렇게 신령한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큰일 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룩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렇더라고요.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해요. 모든 사람들이. 저는 금주를 하고 있습니다. 금주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술을 안 먹게 됐어요. 그러면은 다른 성도를 볼 때 만약에 술을 안 먹는 성도를 봤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성도보다 거룩해서 술을 안 먹는 걸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처지와 형편,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처지와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나한테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실수와 어떠한 연약하고 세상과 분리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면은 나한테는 뭐가 돼요? 굉장히 변명거리가 많아요. 변명거리도 많고, 아, 이럴 수도 있고, 아, 지금 내 상황이, 내가 살아왔던 시절이, 내가 속해 있는 회사가, 그래서 내가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는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회사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옆에 어떤 사람이 괴롭게 하는지, 혹은 좋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하냐면은, 그러면은 나는 저 사람보다 좀 거룩한가? 아니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는 무엇이 나타나요? 판단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이고 선한 간증들과 거룩의 순서를 잘 모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이 먼저다, 항상. 거룩이. 우리는 교회에 계신 분들 다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성스러운 무리다. 성스러운 무리다. 거룩한 무리다. 그래서 거룩한 무리예요. 왜 거룩해졌어요, 우리가? 따로 불러낸 무리니까. 에클레시아라고도 하죠. 교회라고도 하고. 분리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분리시키셨어요? 내가 잘나가지고 분리되었나요? 내가 훌륭해서 분리된 건 아니죠. 누가 분리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리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거룩해요.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신분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거룩한 성도 의인이라고 무수히 들어봤습니다. 이건 마치 비유를 들자면은 산에 있는 채석장에서 돌을 캐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교회가 건물이고 집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건축가가 되시겠죠. 채석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필요한 돌들을 캐내실 겁니다. 떠내가지고 이제 트럭에 싣고서 현장에 집을 지을 곳에 갖다 놓겠죠. 그럼 이 석재들은 이제 누구의 것이 됐어요? 산에 있던 석재들이, 돌덩이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돌을 이제 갖고 왔으니까요. 트럭에 싣고 갖고 와서 현장에다 실어놨으니까 그건 누구 거예요? 이제 건축가의 것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누구의 것이었어요? 산주인 거였죠. 산주인 거. 수많은 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광석들이 있었고. 근데 거기서 떼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떼내셨어요. 어떻게 떼내셨어요? 돈 주고 사서 떼내셨어요. 무슨 돈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사셔가지고 우리를 갖고 오셨어요. 그렇죠? 구별됐어요? 구별되지 않았어요? 구별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녀라고 그러죠. 거룩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누가 자녀라고 할까요? 이렇게 떼내온 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에 맞게 또 다듬으셔야죠. 건축할 수 있게 요소에 맞춰서 돌들을 깎아내셔야죠. 근데 그냥 깎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깎으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완벽한 돌을 하나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깎으십니다. 그 돌이 무슨 돌이에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라는 돌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아무 쓸모도 없다고 생각하고 버려버렸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근데 이 건축자들의 버렸는데 진정한 건축가신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갖고 오셨고 모퉁이에 세우셨고 머릿돌로 삼으셨고 그리고 채석장에서 떼내온 이방인이었던 그냥 산속에 있었던 저희를 구별해서 데리고 오셨고 그 다음에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머릿돌에 맞춰서 예쁘게 깎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예요. 세상에서 구별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돈 주고 사오셨어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왜요? 구별은 됐지만 완벽히 구별되셨던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누구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이셨어요. 우리랑 똑같이 먹고 자고 화장실도 가고 슬퍼하시고 다 하셨을 거예요.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애쓰셨을 거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완벽한 분리를 이루셨던 분. 하나님과 완벽히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이랑 전혀 상관이 없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긴 했지만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완벽히 거룩한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예수님처럼 완벽히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개가 모순인 것 같지만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채석장에서 떼내온 돌이고, 그리고 머릿돌에 맞추어서 다듬는 과정에 있는 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나요? 음행이 있었고 서로 파벌을 나눠서 싸웠고 바울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난장판이었던 고린도 교회지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첫 마디는 뭐였어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맞나요? 고린도 교회는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 7장 1절은 뭐라고 할까요? 이 거룩한 교회한테 또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똑같은 교회인데 처음에는 거룩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충이 되는 것 같지만 상충이 돼야 안 돼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린도 교회는 거룩한 교회였어요. 당연하죠. 내가 내 돈 주고 사온 교회인데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합당하게 완벽히 구별되셨던 예수님의 합당한 교회는 아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룩해라. 네. 시간이 많이 가버려서 큰일 났네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분적인 거룩이 있고요. 항상 듣는 거지만 그리고 거룩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럼 이제 교회의 거룩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봅시다. 우리 제목이 교회를 위한 기도 거룩이니까.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뭔가 좀 예배 시간을 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거룩하게 해서
물론 뭐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교회가 거룩하려면 첫 번째는 내가 거룩해야 돼요. 맞습니까? 내가 거룩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가 구별되어 있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마치 건물과 같다. 집과 같다. 건축물과 같다. 집을 지었는데 집이 깨끗해요. 완벽합니다. 창문도 깨끗하고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벽지에 곰팡이가 펴 있습니다. 딱 하나. 벽지만 문제가 있어요. 부동산에서 집 보러 와가지고 그 집 보면은 계약해요, 안 해요? 아무리 깨끗하고 좋아도 그 벽지 하나가 곰팡이가 펴가지고 지저분하게 있으면은 계약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깨끗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뭘까요? 나만 깨끗하면 되나요? 나만 깨끗하면 교회가 거룩할까요? 아니죠. 교회가 거룩하려면은 누가 거룩해야 돼요? 옆에 있는 성도가 거룩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나만 거룩하면 될 것 같지만 교회가 거룩하려면은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이 군포 중북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가 거룩해야 돼요. 벽지도 깨끗하고 다 깨끗한데 유리창이 깨져 있어요. 화장실 문이 덜렁덜렁거리고 반쯤 사가가지고 벌레가 막 슬어 있어요. 깨끗하고 거룩한 집이 아니죠. 교회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는 내가 거룩하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나 외 성도들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뽀득뽀득 청소하셔야죠. 깨끗하게, 광인하게. 맞습니까? 나는 깨끗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은데 옆에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것 같고 옆에 사람들이 발목을 잡는 것 같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것 같고 뭔가 교제가 안 되는 것 같고 교회도 자주 빠지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권면하면 될까요? 저번 청년의 시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형제님, 권면을 해도 됩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권면도 은사다. 권면도 은사기 때문에 너가 눈에 더럽고 너가 눈에 보이지 않고 너 눈에 뭔가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왜요? 초장이 또 말씀드렸었죠. 나는 나한테는 관대해요. 다른 사람한테 관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권면을 잘하시는 진짜 은사 있으신 분들이 계셔요. 일꾼들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한테 부탁해라 얘기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는 나 자신을 세상과 구별되도록 노력하면 되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그뭘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지 못하니까. 내가 권면하면은 성도들이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깨끗해질까요? 좋아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고 권면을 받았는데 더 괴로워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옆에 붙어 있는 벽지예요. 벽지가 가가지고 유리창 고칠 수가 없습니다. 유리창이 내려와가지고 옆에 있는 화장실 문을 고쳐줄 수가 없어요. 누가 고치는 거예요? 건축가가 고치는 겁니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 것 같은가요? 공의롭고 정의롭고 맞는 말하고 분별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로 분별하면서 강하게 다그치고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아니지 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거룩이라는 거는 전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평안과 평강 가운데에서 거룩이 이루어지겠구나. 왜냐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맞습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나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바뀌었다고 할 만한 게 있나요? 내가 훌륭해가지고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내가 열심히 해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내가 의지가 강해서 아니에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못하니까 하나님이 더 뭔가 은혜를 주셔서 내가 남들보다 더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품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선한 간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는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에는 어느새 그런 거는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잘해가지고 이 정도 되는 건 뭐냐?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거룩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물론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누구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내가 변화되었는 것처럼 다른 성도들이 변화되고 혹은 나도 아직 변화되지 못했으니까 나를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것처럼 나의 삶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고 그러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면서 또 같이 교회가 다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거룩한 교회 다니고 싶으시잖아요. 좋은 교회 다니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다니고 싶잖아요. 거기 있어야지 행복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무엇을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곳에 계시지 못하니까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더럽고 거룩하지 못했던 이방인들의 그 우상 종교와 구별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면은 어떻게 구별돼야 돼요? 내가 구별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가 구별되기를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도가 변하는 것은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다라는 것을 믿고 자유함 가운데에 기도하는 것.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고 기다려줄 때에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를 드리게 되옵나이다. 저희가 세상과 뒤섞여서 진짜 하나도 구별되지 못하고 똑같이 살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사온데 저희를 그곳에서 가장 비싸게 사셔서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시면 생각할 때에 큰 감사를 드리게 되옵나이다. 이러한 모든 것이 은혜일지언데 주님, 이러한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저희와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곳 군포 중북교회에 가득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성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가 거룩하고 이 교회가 거룩하여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거할 만한
정말 깨끗하고 청결한 초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중북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